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저녁입니다. 낮에 좀 비가 내려서 걱정을 했는데 오후부터 그쳐서 교회 오는 길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았고 또 공기 중에 먼지도 다 씻겨 나간 것 같아서 오히려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3일 저녁 예배 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죠? 예배 시간에 일일이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교회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집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지나가다가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아이 근데 상가 요즘 화장실이 다 잠겨있지 뭡니까? 그래서 용변 보러 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냥 요즘에는 음식점에서도 물을 그냥 한 컵 더 달라 그러면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불편해가지고 교회 물 좀 마시러 왔어요.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뭐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죠. 아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죠. 우리 목사님 얼굴 보러 왔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답이 뭐 정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뭐 시험으로 치자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모범 답안을 듣고 싶어서 그 뻔한 답, 그걸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진솔한 마음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 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예배 끝나고 연습이 있어요. 성가대 연습. 예배 끝나고 우리 부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회의만 참석하긴 그렇고 시간도 되고 그래서 예배부터 드리고 끝나고 저쪽 방에 가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좁혀서 한번 여쭤볼까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것은 수요일 저녁 말고도 다른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데 수요일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런 물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온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뭐 하느냐? 우리가 아들, 딸 결혼시킬 때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하는데 처음 대면을 할 때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이 그리고 뭔가 좀 중요한 진지한 자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는데 누가 날씨 얘기라도 좀 하고 우스갯소리라도 해서 한 번 너털 웃음을 웃고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경직된 분위기에서 그냥 서로 얼어가지고 그냥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가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발하게 왕성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은 찬송 또는 기도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도 될 수 있고 또 뭐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린 예배를 드리고 우린 교회에 오는 것이죠. 자,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보다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모든 신앙인이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중에서 그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40분이나 되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사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이유는 그 목사님의 음성 속 어딘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목사님의 음성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의 음성도 귀담아 듣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음성 중에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리해내려고 합니다. 분리해내. 목사님의 음성은 불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분리해서 버리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만 분리해서 내가 섭취할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빵 먹죠. 뭐 예를 들면 밀가루도 먹고 뭐 국수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빵을 먹으면 빵 속에는 밀가루 성분도 있고, 그리고 그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한 효소, 효모가 있습니다.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가 소량이지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빵의 주성분인 밀가루가 들어있어요. 빵을 만들기 전에는 밀가루는 이쪽 그릇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이스트는 이쪽 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덜어내고 물을 붓고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또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좀 숙성을 시켰다가 모양을 만들어서 오븐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야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식감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보통 만들어 먹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빵 속에 밀가루와 이스트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 빵 어디인가 이스트가 있어요. 그 빵 곳곳에 밀가루도 있다고요. 그 둘을 섞는 거 옆에서 봤잖아요. 그걸 섞어가지고 오븐에 넣었을 뿐인데 분리가 가능합니까?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음성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목사님의 음성은 버리고 주님의 음성만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목사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돼. 다 듣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아주 놀랍고 신비한 과정입니다. 사람의 말이 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적을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린 예배 헛들인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는 했는데,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은 조금 늘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뭘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음성을. 근데 주님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 속에 담겨서 온다니까. 그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각자 개개인 속에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 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예배 시간 때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면 저기 저 수요일 저녁에도 1000명씩 모이는 저 큰 교회, 거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여기 뭐 10명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어? 네,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의견,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웠고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 언약궤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방인. 저 이방인 중에서도 부자나 무슨 학자나 왕도 아니고 시골 총구석에 아낙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에, 그것도 그 나라의 시골 지방에 돈도 별로 없고 나이 들어가 주름살 많아가지고 이제 이쁘지도 않고 그런 아낙네 죽든지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보고 계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저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요. 이방인 중에서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보았더니 뜻밖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하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낫다.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뿐이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야, 저 이방인들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 그 편견,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잖아.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멍청한 생각이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걸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무 깨달음도 감동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글을 쭉 읽어 내려갈 때, 성경책을 읽어 내려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네. 이 문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인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순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반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저녁에 이 저녁에 여기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오실 때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이니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막 엄청 웃긴 또는 엄청 눈물 나는 감동적인 그런 설교 안 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어야 되는 게 오늘 교회 온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가 오늘 교회 온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좀 졸려. 목사님 말씀은 전에 들었던 내용 그대로야. 아이고, 목사님 오늘 재탕하시네, 재탕.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공. 그날 교회 오기 너무 잘했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아무 기대감 없이 오세요. 아무 기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막 그렇게 큰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 예를 들면 하나님만 만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마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물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나 간혹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 목사님의 말이야 좀 자상해야지. 당대상에서 이렇게 뻣뻣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나 또는 설교 말씀에 점수를 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이 엘리야는 저 뒤에 22장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열왕기상이 짠 시작을 해서 우리 처음에 뭐가 있었죠? 다윗 왕이 노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타났고,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부친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자를 많이 두었고 황금을 많이 쌓아두었고 병마를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점 감소했고, 그리고 자신이 이방에서부터 데려온 수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발붙이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본인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차에 걸쳐 경고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어쩌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정말 말년에 하나님께서 꿈중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하게 간접적으로 넌지시 이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3번이나 내가 주었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경고의 말씀을 어겼으니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네 부친 다윗을 생각해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분단.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의 속상함, 그 억울함,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쪽 땅보다 남쪽 땅이 좀 작아요.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북쪽을 훨씬 압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남쪽의 면적도 적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쪽이 훨씬 작아요. 땅 면적도 3분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10지파 중에 2지파 겨우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책망이 혹독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도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렸지만 여로보암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글렀어요. 글러먹었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길목을 막아버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버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거기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한국 유다로부터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계속 보내십니다. 계속 보내셔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너 계속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주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진멸될 것을 말씀하셨죠. 후대의 아모스 선지자도 남한국에서 올라간 선지자인데 왕조가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훨씬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이 지진인지는 아모스 선지자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었어요. 엄청난 지진이 남한국 유다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많은 사람이 대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이, 특히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건축물들이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상 숭배 싹 다 척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자행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예 멸망해버리고 국민들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걸 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 내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바뀝니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미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정도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성경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해안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해안선이 흘러갑니다. 이쪽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다음에 내륙에는 강이 하나 흘러요. 내륙에 있는 강 중에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강은 요단강 하나예요. 여기 갈멜산, 여기 갈멜산이 있는데 그 옆에쯤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헬몬산으로부터 이게 흘러내려와서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남북으로 길다란 호수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불러요. 너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해 또는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죽은 바다다 해가지고 사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요단강과 사해 좌측은 서쪽은 갈릴리 땅이라고 하고 동쪽은 길르앗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대충 이런 정도로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대충 여호수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점점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블레셋 때문에 막 이만큼 빼앗깁니다. 블레셋. 여기 있던 단지파가 여기 위로 이제 이사를 가고.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자, 그런데 대충 여기 이 정도의 선에서 여기가 이제 유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쯤 되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쯤 되고 사마리아 이 정도. 자, 이렇게 됐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한 걸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동쪽. 정확히 어딘지 몰라. 동쪽 중에서 북쪽이면 바산 지방이라고 할 것이고 가운데 지방이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뭐 이제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디셉이 어딘지 이제 현대 고고학으로 고증이 안 되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요단강 동쪽 사람입니다. 그럼 남쪽으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이니까 그 중에 한 지파 사람일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것까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뭐 이쯤에 살았다 보십시다. 엘리야가 디셉 땅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요. 그렇게 엘리야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까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된 선지자들이 몇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 뭐 다니엘 선지자.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름이 알려진 또는 알려져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엘리야도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러나 다른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꿈중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셨는지 모세 때처럼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다. 아주 사악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실한 자였고 엘리야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던,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아셔서 그를 살펴보시다가 옳거니 내가 이제 엘리야를 나의 선지자로 세워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아니다,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는지 가점적으로 만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표현은 직접 만난 것처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 지금 북이스라엘 사정 알지?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사정 알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엘리야는 아마 속상해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나라가 반토막이 나더니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마다 어쩌면 저렇게 불경건한 왕들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는단 말인가? 이럴 수가 땅을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알고 있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가서 내 대신 아합 왕에 내 말을 좀 전달해 주도록 해라. 예. 뭐라고 전달을 할까요? 내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는 하늘이 닫히고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어라.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이 닫혔습니다. 열심히 갔는데 벌써 해가 저물었어요. 성문을 두드렸겠죠. 웬 놈이냐? 나 엘리야다. 엘리야가 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왔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밖에 누가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데요.
아합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여보 엘리야인지 무슨 말라 비틀어진 여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뭐라고 하는지는 일단 들어보자.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엘리야냐? 저 전달하겠다는 소식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나중에 보니까 3년이에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바알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종교를 금지시키고 바알 종교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알은 뭐 하는 신이냐? 바알은 폭풍의 신이에요. 자, 폭풍. 비가 많이 내리면 농사가 잘 지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도 많고, 곡식은 아니더라도 풀이 많이 자라면 그걸 소들이나 양들이 많이 뜯어먹고 소하고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야.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오므리 왕조 때부터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을 했어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 아합 왕이 이 시돈 땅에서, 여기가 이제 시돈 땅이에요. 여기 시돈 땅에서 부인을 구해오는데 부인과 함께 바알 종교를 수입해와요. 그럼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것은 다 바알 때문이다. 바알이 뭔디? 그때만 해도 바알을 잘 몰랐는데 왕권,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냥 반강제적으로 바알 종교를 가르치고 바알 우상 숭배를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알은 다른 게 아니요. 비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야. 야, 니들 농사해가지고 풍년이어야 되지. 그럼 비 제때 와야 되지.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비가 온단 말이야.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는 차마 예배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매우 음란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알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 신이 흥분을 하면 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곡식이 됐든 가축이 됐든 잘 되는 것이죠. 그래 백성들이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을 하냐? 전쟁의 신은 여호와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 아니냐? 평화의 시대에 필요한 건 풍요의 신 바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기, 혼합 종교의 형태가 만연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아주 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신이 똑바로 박힌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쟁의 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풍요의 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번기의 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지하에 죽음의 세계의 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랑의 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이 누가 또 있습니까? 바다의 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근데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바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딱 차지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비를 잘 내리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비를 주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야. 야, 누가 비를 주는지 내가 이번에 확실히 보여줄게. 야, 비 원래 내가 주는 거였거든? 야, 니들은 바알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니? 그거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줄게. 내가 다시 비가 와라 할 때까지는 아마 비 안 올 거야. 수년 동안. 누구 말에 맞나 한번 보자.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는 임금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둘러 사마리아 성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 말에 엘리야가 전달해 준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범벙해 있는 바알과 이세벨과 그 주변의 신하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이세벨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뭐해요? 저 미친놈을 잡아서 당장 죽이세요. 그래 그래야 되겠군. 여봐라 아까 그 미친놈을 빨리 잡아들이도록 해라.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나 봤더니 그릿 시냇가로 숨었어요. 그 요단강 시냇가입니다. 거기는 1년 내내 강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1년 내내. 자,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류들은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아니고 우기 때만 잠깐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 강을 이제 와디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말들이 다니는, 수레들이 다니는 길 역할을 하고 비가 올 때는 그리로 이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그 물의 양이 좀 감소하기는 하지만 저 상류 헬몬산으로부터 지난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은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조금 있으면 이세벨과 아합 왕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보낼 텐데 너 붙잡혀 죽지 말고 여기 저 그릿 시냇가 쪽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라. 숨어 있어라. 거기서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줄 것이다. 그러니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까마귀가 정말로 검은색 깃털이 대부분인 조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셔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민하게 움직여서 아합의 군사들이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었고 그리고 강물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 달 거기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안 와. 이 엘리야가 왕에게,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한 날로부터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또 끊어져서 새벽에 이슬도 맺히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물기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에도 마르지 않았던 요단강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어떻게 그렇게 바짝 마르냐고요? 마릅니다. 말라요. 수량이 감소하면 이 물이 지표면으로 흐르지 못하고 지하수 형태로 흘러가는 정도로 아주 물이 감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이거 큰일 났네. 마실 물이 없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요단강 물이 말랐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여기 있지 말고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 시돈 땅 중심지 말고 변두리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 사르밧.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 거기에 과부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했다. 그 과부가 너 먹을 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리 가라.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로부터 시돈 땅까지 먼 곳으로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먹을 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합의 군병들에게 체포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시돈 땅까지 잘 갔고
사르밧 땅을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를 한 방에 찾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헤매다가 찾았는지 한 방에 찾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찾았습니다. 이 과부는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그거를 땔감 삼아서 마지막으로 떡을 해 먹고 죽으려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돈 땅 변두리, 시골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의 그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거기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인 것을 깨닫고 얘기를 합니다. 나 물 한 컵 좀 주시오. 물도 사실 귀해요. 물을 한 컵 떠줬습니다. 저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먼 곳 여행을 하면서 어쩌면 목이 말랐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줍니다. 물을 한 모금 맞고 목총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나 떡 하나만 만들어 주시오. 작은 거 덩어리가 작아도 괜찮소. 떡 하나만 주시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도 먹을 게 똑 떨어졌어.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왜 죽고 있는 줄 아시오? 나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통에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어. 기름병에 기름도 몇 방울 안 남아가지고 그거 그냥 요 나뭇가지로 불을 지펴가지고 그 마지막 그 떡을 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착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인 걸 뻔히 알아요. 어투, 복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녀에게 이미 얘기를 해두었다. 이 여자는 시돈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시돈이 어딥니까? 사실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의 원산지라고, 바알. 그럼 우리 생각에 시돈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바알 종교가 창궐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고 땅도 언약의 땅 바깥쪽이고 종교도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바알 종교고 그런 이방 여인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갈 거야. 그는 내 선지자다. 너는 그를 먹여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일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찾아왔어요. 여인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친절하게 접대를 못합니다. 그것을 타박하지 않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래, 네 형편 어려운 거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괜찮으니까 작은 덩어리라도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런 다음에 남은 거를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 정말 가진 게 없다니까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실갱이를 한 것이 아니고 두 번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요, 이 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율법을 배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말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몇 번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를 섬기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덩어리가 작은 떡 하나를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가뭄이 지나도록 너희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서 여러 날 얻어 먹었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선지자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선지자에게 청해서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받고 그러면 복을 받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집에 다른 집에도 없는 선지자가 있는 집에만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은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이 아들 하나를 길러내는 것이 이 여자의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조금 다른 문화라고는 하지만 이쪽 근동 지방의 문명은 여자가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지금 겨우겨우 살고 있다가 이 아들이 장성하면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먹여 살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달려옵니다.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선지자에게 책망을 하고 선지자한테 야단을 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표현이 상당히 신앙이 깊은 사람 같아요. 아니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나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은 건 내 죄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죄를 많이 지었고 그 결과 내 아들이 죽은 것 같다.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지만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주목해서 보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럼 어찌어찌 아직은 살고 있을 텐데 아이고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닌가. 너무나 큰 슬픔에 탄식하듯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당황하지 않고 여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 어디 있냐? 그 아이를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 때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자 어찌되었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저를 먹여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 집이 복을 받아서 제가 이 여인에게 계속 섬김을 받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몸속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영혼이 다시 육체 속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어려운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엘리야의 기도대로 아이가 살아났어요. 올라갈 때는 시신이었기 때문에 안고 팔과 다리가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손을 잡고 걸어 내려옵니다. 두 사람이. 아가야 많이 놀랐지? 엄마가 걱정하셔. 엄마 안아드려?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엄마 품에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 과부가 그제서야 탄복을 합니다.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는데도 아직 확실히 몰랐는데 내가 오늘 확실히 알았어. 여호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그분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막 물로 포도주를 그때 예수님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스스로 깨달은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깨달았다고요? 100%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의외로 믿기 쉬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못 믿어. 보여주셔도. 그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고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의 3년을 머물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 엘리야야
이제 사르밧 땅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이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거기 살았던 거예요. 아무 먹을 거 걱정 없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마실 것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엘리야와 그를 섬기는 사르밧 과부의 집은 걱정이 없습니다. 가끔 웃음꽃도 피어나는 그런 행복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저만 힘든가요? 여러분, 힘든 분들, 자기만 힘든 것 같죠? 힘든 사람이 뭐 그렇게 별로 없는 거, 여러분 다 힘들어요. 다. 여러분 대기업의 재벌들도 힘들대요. 슈퍼스타,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다 힘들어요.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다 힘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터널하고 구덩이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로. 터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확 어두워져요. 갑자기 확 어두워져서 너무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터널이야. 그래 어떻게 돼요? 다시 환해져요. 다시 반대쪽으로 나가면 환해진다고요. 근데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은 어때요?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은 다시 환해질 일이 없어. 계속 어두워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잠깐 힘든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힘든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터널 반대편에 광명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큰 왕궁에서 그런 사는 사람들을 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이방 땅이지만 저 사르밧 땅 과부처럼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과 길르앗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지구, 온 우주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거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언약의 땅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죠? 과거 엘리야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이고요. 아주 냄새나는 이방인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도 내 백성 될 수 있어. 모든 시돈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하는데요, 깨닫고 나면요 많은 일이 있어도 감사뿐입니다.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감사를 외쳐도 계속 감사할 일만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는 것보다 더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